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장애물이 거쳐지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 무신론자들은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졌다. 하나님이 알라보다 약하네. 그러나 정작 쓰나미를 당하며 피해를 본 이 동양의 생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통의 패러닥스, 고통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이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통 때문에 믿음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등져야 합니까? 저는 내 고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상상도 못할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종로 교구를 맡아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 교구가 그 뒷동네로 들어가면요, 앞에는 시내라서 번지르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종로 뒤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폐지를 줍는, 그래서 겨우 생활을 하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했습니다. 가난한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 한켠에 움막을 겨우 면한 그런 작은 집에 다락방 같은 데서 살고 계셨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둘이 앉으면 방이 꽉 차요. 무릎을 서로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삶은 달걀 10개 하고요, 고구마를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고구마를 목사님 드세요. 제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한두 개 먹고는 가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극구 그걸 다 싸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져가시라고요. 아니, 할머니 드시라고. 두 랩돈을 바치는 과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늘 우리 구역에서 베풀고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뛰어 넘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성전 재건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보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서 사람들과 암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거룩한 선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가정은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우선적인 가정이 아니고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과 더불어서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결혼하고 아내를 맡고 자기 딸, 자기 아들들을 그 이방 여자들에게 주며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민자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신앙 인격도 돈 20불에 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그게 너무 큰 포션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믿음, 그 신앙 인격, 그 고귀한 선민의식, 그 아름다운 결혼 제도, 그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그 강렬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임마누엘 신앙,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서서히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와서 이민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은 자꾸 불신앙의 모습으로 습관을 쫓아서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게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눈에는 그것이 큰 죄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안에서 보면 안 보여요. 내가 늘 하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 뭐가 문제인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마 저기 김형구 집사님처럼 이렇게 밖에서 한번 쭉 이렇게 캐나다에 한번 오면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지구 바깥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보면 지구의 모습이 정말 전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다 죄를 짓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의 풍습에 맞추어서 불신앙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어요?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캐나다의 위대한 교회들이 가장 좋은 교회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만 커요. 저는 좋은 교회를 아프리카에서 보았습니다. 수단, 아프리카 수단 있죠. 그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강간, 고문과 노예 매매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큰 교회는 카이로의 쓰레기 마을에 있는 고통받는 그 쓰레기 줍는 아이들 넉마주의 교회가 이집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후배가 시엘라리온에 살고 있어요. 저는 시엘라리온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에볼라가 창궐하면서 내가 이 세미나에 지난번 여기 같이 참여하는 저보다도 아들 같은 뻘의 젊은 목사인데요. 이 사람이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시에라리온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메일이 또 왔어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번에 에볼라로 말미암아 다 죽었대, 10명이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면 문제가 되니까, 전염되니까 예배를 중단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 친구가 참 똑똑하고 뛰어난 학자인데 말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자기의 그 가난한 시에라리온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에볼라의 고통 속에서도 선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에볼라가 가장 창굴한 나라는 라이베리아예요. 웨스트 포인트라는 이 설럼과 라이베리아의 설럼과는 절대 빈곤층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의 위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행복해해요.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아프리카 뿐이겠습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의 그 운명론 앞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는 어떻습니까? 25년 전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5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메시아닉 주는 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예수를 포기하면 생존도 그 가문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좋은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우상숭배에 다 넘어가서 다 타협하고 나만 살아남았으니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나 말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면서 예수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해서 그 가정의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녀들이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가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부친께서 1년에 제사를 여러 번 지내잖아요. 장남인 나에게 절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부친께서 강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상에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하나님은 내 부친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큼을 믿습니다. 그때 내 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어요. 한 10년간 절을 한 것 같아요. 내겐 그런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고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하고 신앙의 절개를 잃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뜯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한계와 장애물이 왔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을 에스라가 대신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철저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정죄하긴 쉬워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사는 세상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품고 함께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목이 곧은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썰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썰어버리면은 저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썰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닌 줄 압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진노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시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패역하다고 썰어버릴 것 같으면 내 이름부터 파버리십시오. 내 이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바울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족에게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에게로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그렇게 얼마나 각오하고 또 각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게 돌리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그 형제, 나의 골육, 나의 친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자녀가 자라주지 않는다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라는 고통의 패러닥스예요. 고통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 고통 없으면 딴짓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말고, 고통만 보지 말고, 고통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져 있는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기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원수를 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데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수 위에 하나님의 사랑, 숯불 사랑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만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무너진 전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민족은 없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내가 스스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바사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시켜서 귀환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면서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해 세력을 잠재우고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누가 유다의 대적들을 막는 울타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의 뿔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갔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The hand of God. 여러분, 그것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내가 정죄의 자리에서 중보의 자리로 옮겨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와 바울처럼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내가 중보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판단받고 정죄받고 욕먹고 상처받을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런 놈들은 다 썰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나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내게 준 십자가로 내가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중보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죄인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모세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져서 중보의 자리에 서면 광야 40년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바울이 고통 중에서도 유대인이 돌을 던져도 그 돌을 다시 던지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을 중보의 자리에 섰을 때 메시아닉 주가 2만 명이나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고통을 보지 않고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주 같은, 보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골라라면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고르고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고통의 패러닥스.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고 그 사람 편에 선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압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려놓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교회 가면 돈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근데 내가 늘 아버지 교회 가면 돈 줘요. 아버지 보석 잃어버렸을 때 내가 기도해서 찾아줬잖아요. 아버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줘요. 친교 시간에 교회 가면 맨날 그때 냉면도 주고 만두도 주고 점심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빠가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정말 밥 줘요. 교회 가면 정말 돈 줍니다. 이 가을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저는 여기서 고통의 패러닥스를 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큰 별이 되도록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큰 별이 되도록 세워주면 그때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하늘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늘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괴로워도 시대가 악하여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시인이 되는 거예요. 윤동주의 가슴이에요. 이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는 연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별로 만들어주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악한 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빛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나는 광명이 되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윤동주의 삶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점은 달라집니다. 만약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면 나는 결국 악인의 줄에 두루 엉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줄로 이어주면서 얽힌 신타래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에요. 돈도 잠깐이고요. 생명도 잠깐이고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꼬여있는 모든 관계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이 땅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질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면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서 우리가 빨리 축복받고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고 잘 살게 안 만들고 왜 이렇게 질병을 주시죠?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꼬이게 만드시죠? 왜 이렇게 우리의 응답대로 우리 가족이 빨리빨리, 우리 자손들이 빨리빨리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지요?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도 있는데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고통이 나를 축복해 줍니다. 나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줍니다. 40년간 돌리신 이유는요, 네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먹을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만나가 있다, 생수가 있다, 네를 살리고 네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나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때 만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마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새가 먹는 거 걱정합니까? 어디서 잘까 새가 걱정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게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국화꽃 하나만큼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과 가나안의 행복이 그렇게 자기를 부럽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생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신앙도 잃었습니다. 축복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포로가 되어도 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살아남아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걸 보여줄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 남편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부인, 신앙의 여인이 없던 것입니다. 불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신앙의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불신 세상에게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있다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믿음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끌려가 버리고 다 타협해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보여줄 참된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책임이에요. 결국 부모 책임이에요. 결국 지도자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신앙만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절대 우리 자녀를 보면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라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 교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 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다 내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들은 나의 모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This is because of me. This is because of me.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 남편 때문이고 다 자식이 저렇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는 기질이 또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진정한 성도는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는 것, 그 참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때문이야. 내가 본을 못 보여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기쁨과 행복과 열매가 있습니까? 이 가을에.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세상을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의 얼굴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쁜 며느리, 세상적인 며느리 맞이하고 예쁜 세상적인 성공한 아들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너를 공격하는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 경쟁하지 말고 그 사람 더 높여주라.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게 문제죠. 딴 건 문제. 믿음 너무 좋아요. 믿음 다
신앙이 있어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그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참 당하는 거 보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조금만 노력해도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 크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 내리는 것보다도 용서해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